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치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또 그리스도의 청년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는 이 주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기념하고 그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더라라는 기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예전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면서 바벨탑을 쌓다가 그 언어가 흩어져 버렸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 흩어진 이들이 서로 소통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수많은 죄로 인해 쌓여진 장벽들, 또 인간이 서로를 향해 쌓아놓은 수많은 장벽들을 허무시고 소통하며 또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 갈래로 흩어져 버린 우리의 존재와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각자 그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왕이 없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심판을 받은 후 회개할 때 보내주신 사사들을 힘입어 잠시 동안 평안을 누렸다가 또 재범죄했던 그런 일련의 패턴이 반복되는 시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점점 침체되고 수준이 떨어졌던 시기가
사사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그 사사시대 속에서 살아가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라는 여인이었고요, 그들 사이에는 말론과 기럯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로 이 룻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를 갑니다.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이 이방 땅에서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말론과 기럯도 죽고 말지요. 모든 것이 혼란한 사사시대 속 빵집을 뜻하는 이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져 이방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가족, 그러나 당시 문화 속에서 가정을 먹이고 지탱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법적인 권한을 실행할 존재들인 그 남성들이 모두 죽어버린 그 가정의 상태는 당시의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 흐른 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들레헴의 양식을 채워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두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밭에 나가 이삭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룻의 처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 그녀는 언약 백성과 무관하다 여겨진 이방인이었고 또 그날 먹을 밥을 위해 몇백 번이고 허리를 숙여서 이삭을 주어야 삶을 연명할 수 있는 가난한 자였으며 당시 사회에선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룻은 철저히 비주류의 사람, 아웃사이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이 곡식을 주우러 갔던 곳은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고 있는 룻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룻이 죽은 자신의 친척인 엘리멜렉의 며느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먼 타국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룻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날개라는 표현에서 날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카나프. 일단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고 설교를 좀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그녀를 축복하고 칭찬하며 그녀를 돌봐줍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이 죽은 남편의 친척인 엘리멜렉의 밭에서 곡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후 자신을 따라 이스라엘에 온 며느리가 그 룻이 살 길을 찾아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에 있는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 룻을 보아스와 혼인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3장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가 룻에게 작전 명령을 하달합니다. 예쁘게 단장한 후 보아스가 타작을 마치고 잔치한 후 타작 마당에 누워서 쉬고 있을 때 조용히 그 옆으로 가 이불을 들고 함께 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룻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것이라고 말하지요. 이에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여 보아스가 쉬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가 그 이불 옆에 눕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잠이 깨어 깜짝 놀란 보아스에게 룻이 요청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룻기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요청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여서 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대가 끊어져 버린 우리 어머니의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 제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엘 제도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친족끼리 행하던 상호 보호 제도입니다. 크게는 땅 무르기, 몸 무르기, 피 무르기를 통해 친족이 친족을 서로 보호했습니다. 먼저 땅 무르기라는 개념은 가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았던 땅이 외부에 팔려 나갔을 때 경제력이 있는 친족이 그 땅을 되사와 주어 그 터전을 회복시켜주는 책임을 말합니다. 몸 무르기도 비슷하게 가난으로 인해 이스라엘인이 팔려가게 되면 값을 주고 되사와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책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피 무르기는 무고히 살해된 친척을 위해 대신 복수해주는 것으로 그 책임이 드러납니다. 룻기에서는 땅 무르기의 개념으로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고, 특별히 이것을 이루기 위해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혼 제도와 결합되어 이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친척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 죽은 형제의 가정에 남아있는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신 아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들을 낳는 것, 대를 잇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없이 살아가야 할 그 과부를 보호해주는 차원으로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백성인 보아스를 향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이가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자신을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방금 읽은 룻기 3장 9절을 보시면 룻은 보아스를 향해 어떻게 말했습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나프입니다.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아까 전에 언제 쓰였죠? 바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날개가 카나프였습니다. 그러니 룻이 보아스를 향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날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나를 덮어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만약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룻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는 겁니까? 그 아이는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아들이 됩니다. 즉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가정을 꾸리지 못한다는 점에서나 또 기업을 무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 함께 룻기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테니 아침까지 이곳에 누워 안식하고 편히 쉬다가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휴식을 취한 후 룻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나오미에게 룻이 대답합니다. 혼자 상상을 좀 해봤는데 룻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어머니 나이스샷. 보아스가 결혼한답니다. 그러면서 서로 얼싸안고 엄청나게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같이 기뻐하던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지요.
다 함께 룻기 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룻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앉아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 수행하기까지 그가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편히 쉬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위치가 뒤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룻은 이방인 여성 노동자의 삶을 살며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자결하는 햇빛이 내리는 밭에 나가 몇백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이삭을 주어야 했고, 또 그녀는 장래 자신의 운명과 시어머니의 가정을 위해 밤에도 보아스를 찾아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즉 낮에도 쉬지 못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아스는 타작을 마치고 잔치를 하며 만족하여 타작마당에 누워서 쉴 수 있는 부유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리던 안식의 자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쉴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밤낮으로 쉬지 못하던 룻은 밤에 누울 수 있게 되고, 집에 돌아와선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당신의 옷자락, 여호와의 날개로 안식 없는 나의 삶을 덮어달라는 룻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자신은 스스로 비안식의 삶을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이렇듯 안식에서 비안식을 향해 자신의 자리를 자발적으로 옮겼던 보아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낫고 싶었으나 그 누구도 낫게 해줄 수 없는 인생, 육신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인생, 죄를 지어 병에 걸린 것이다 수많은 모멸을 겪어야만 했던 인생, 그 38년 된 병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 불쌍한 인생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병으로부터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회복된 병자를 향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질책하고, 병자는 그 법에 걸려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예수가 나를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기고 병자를 고쳤다고 말하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 없는 안식일을 지키느라 도처에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나 몰라라 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고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38년 된 병자를 향해 있던 유대인들의 불편한 시선과 저주가 예수님을 향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자신을 향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고통 속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자신의 자리를 옮기셨고, 찬송과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 핍박받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셨으며, 생명의 자리에서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는 자리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신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38년 된 병자와도 같은 우리의 존재는 구원과 안식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그 영혼과 마음이 저릿거리고 그 눈과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너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도록, 그 삶 가운데 안식이 임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계신다고. 바라기는 그 사실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위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은 룻을 덮었던 보아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넌지시 전합니다. 보아스는 안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여호와의 날개를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에게는 보아스가 되어서 여호와의 날개가 세상 가운데 드리워질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여기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각각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정의했습니다. 오늘 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또 그 성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라고 요청했던 그 룻의 요청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에게 해당됐던 기업무를자 제도에 근거하여 자신을 보살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요청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답을 내리기를, 오늘날 교회를 다니던 이들이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이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사랑과 자비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는 사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국방과 외교, 모든 면들이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내외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고, 너무 오랫동안 내홍을 겪은 탓에 사람들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 상대에 대한 미움과 시기로 사분오열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자비 대신 다른 것들이 차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놓친 채 세상을 향해 막연한 증오와 저주를 남발하는 전진기지로 전락할 때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룻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룻들이 보이세요?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짧은 룻도 있고, 나보다 섬김의 경험이 적어 실수하는 룻도 있고, 어떤 사역에 대해 나와 생각이 다른 룻도 있고,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룻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룻들을 마주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들을 대하셨나요? 또 우리 주님의 성전된 여러분께 그리고 한국교회에 여쭤봅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룻, 가치관이 다른 룻, 출신이 다른 룻, 학력이 다른 룻, 건강의 상태가 다른 룻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하셨나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룻과 같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너를 위해 내 안식을 포기했을 때 너는 너를 찾아온 룻을 어떻게 대했냐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뼈저리게 질책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주님의 질문 앞에 교회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이 증오와 시기, 미움과 질투, 저주와 폭력뿐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교회라 칭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질책하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이라 불리는 우리의 존재가 정말 성전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다시 그 안에 머금고 있어야 할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래서 타인의 안식을 위하여 내 스스로 비안식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자처할 때 사랑과 자비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돌보는 자를 돌보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룻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밖을 나가시면 여러분을 향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수많은 룻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나와 출신이 다른, 지역이 다른, 학력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그 룻들을 만나시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대하며 다가오는 그들을 온전한 사랑과 자비로 대하는 일은 그 일이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주님 모시기에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난주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전화하고 신방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룻과 같이 사랑과 자비를 기대하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분들이 속한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다양했지만 그 대화의 요지는 작은 도움이라도 좋으니 좀 도와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요청의 성격이 다양했기에 저도 제가 그것을 다 들어드릴 수 있을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당신의 안식을 포기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저도 돌아오는 한 주 저의 안식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제 안식을 내려놓고 그분들이 말씀해 주신 아픔에 공감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힘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판단과 증오 대신 사랑과 자비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나와 가치관이 다른 당신이, 나와 출신이 다른 당신이, 나와 학력이 다른 당신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방향이 다른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담아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비안식을 통해 안식을 선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를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되어 세상을 향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된 성령 강림 주일, 주님의 안식을 드러내는 한 명의 보아스로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비안식을 자처하여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그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날개가 덮여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룻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